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이루심의 은혜를 알 수 있는 복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는 입술을 열어 이 말씀을 전할 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인 것을 고백하오니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가 이룩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을 통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우리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겠지요. 참 이 말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지 못한 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수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종 생활을 할 때도 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고 살은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출애굽시키신다 하시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처음에는 시큰둥한 그러한 모습이었었고 또한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에 왜 이러한 일을 벌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라는 원망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한 원망과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각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힘들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듦에서 제외시켰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여줄 때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여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다 하시니 그 출애굽하여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라는 그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이 지나가고 또다시 어떤 힘듦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그 얘기가 내 어떠한 그 이성적인 모습에서만 알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그 임마누엘 그 상태가 되어지지 못한 그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그 상태에서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구원해 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것들을 다 없애시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바꾸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셨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는 수없이 해왔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내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내게 어떠한 일이 닥쳐올 때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다시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반복적이고 연례 행사처럼 우리의 고백은 이러한 고백으로만 일삼는 그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애국 백성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신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했다면 이 고백은 그 나라, 그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확실한 증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로 내게 이룬 바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태적 변화, 우리의 완전한 변화의 모습을 요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 이 모든 모습이 뒤바뀌는 모습,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이룩되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줄게, 이것을 내가 너희를 통해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 이 성경 말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들었다면 이 복음이 나에게 완전하게 이룬 바 되는, 성취되는, 완성되는 말씀으로 나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됐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일상 속에서 내 생활을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한, 나를 영원한 백성 삼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상태로 존재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시오심이신 환난 중에서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 이하의 내용들은 내게 어떠한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릴 수 없다. 왜? 그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내 안에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존재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세상에 어떠한 것도 흔들어 놓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셨다면 그 임마누엘 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세계가 나를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길 수가 멸하는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이 시편 46장 말씀을 이렇게 한번 같이 견주어서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정말 신령한 자들에게 대하는 그 모습을 대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 바로 육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 자신이 신령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자신 안에 존재로 함께하고 있는 그것을 아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정말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모든 얘기들의 그 즉슨 실상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알고 있는 또한 바울이 되어진 그 실상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또한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질겅질겅 씹어서 죽같이 만들어 그 죽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실상을 그대로 얘기하면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께서 실상을 얘기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 이 바울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이 바울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뇨.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블로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블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리요. 이 시대에도 각 종파가 생겨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유대파, 또 뭐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이러한 파들이 상당히 성행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 바울이 보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 시대도 별바 다를 바가 없지요. 장로교파, 감리교파, 성결교파, 또 순복음파, 침례교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렇게 파를 나누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는, 이렇게 파를 나누고 그 파 속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고집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뭐다? 땅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또 예수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말씀을 전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것을 그냥 전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 전할 뿐인 그들을 나의 어떠한 뭐 믿음의 어떠한 그 선생으로 내가 섬겨야 될 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뭐 그냥 쩍쩍쩍 하면서 전한다 할지라도 이건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전함받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다. 뭐 한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하나야 하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다.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 각각 그들 나 하나 구원받기도 족하다는 거예요. 나 하나. 내가 누구를 구원해 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명한 바울도 그 유명한 아볼로도 그 자신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해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만을 전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한 대가가 내 하나, 그 상이 바로 이 상이에요.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 그것을 전하게 된 그 모습의 대가가 나 하나, 그 전하고 있는 그 자신, 그 하나 구원받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그냥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입이 있어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입이 없으시잖아요. 말을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입 있는 사람, 입 있는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을, 이 사람의 입을 빌려 그 일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럼 하나님의 밭이면 누가 농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농사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이면 그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실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우리는 말씀을 전할 뿐이지 그 집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직 그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르게 듣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옳게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듣게 해주셔서 그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든 말씀을 듣든 그 모든 것에 인도자는 그 성령, 그 깨끗한 말, 그 진리 되시는 그 성령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 안에서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룩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터를 닦아둘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로 어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이루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공력이 불이 태워지고 남은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면 불태우는 것 중에 타지 아니할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금이고 은이고 보석입니다. 이것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집이나 풀은 태워질 거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얘기겠죠.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예? 금은 무엇이고 보석은 무엇이고 은은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주실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그것은 그러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집이나 풀이나 똑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 존재의 모습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각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 불 앞에 변형되지 아니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금은 변형되지 않습니까? 금도 불 앞에 변형되는 거예요. 보석도 변형되고 은도 변형되고 나무도 변형되고 풀도 변형되는 똑같은 그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형질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한다. 모든 것이 탄다. 내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변질되고 변형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 하나님이 보시고서 너 그래 그것이 옳은 거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 터 위에 아무것도 세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놓으신 그 터 위에 어떠한 것도 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터가 우리를 그 위에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 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위에 그 공적이 내가 세운 것이 그대로 존재하면 상을 당연하겠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율법 다 지킨 것으로 인해서 상 받는 거예요. 근데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니라. 그 공적을 다 타고 나서 남는 것, 그 남는 것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무엇이 남겠습니까?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놓으신 그 터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은 다 불살라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놓으신 그 공적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태워지고 그분이 넣어주신 그 영원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내게 넣어주셨을 때에 그것만 남는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그냥 얘기해 주면 좋은데 이것을 알아들 수 없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질겅질겅 씹어서 죽같이 만들어서 이걸 전했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 모습 되셨으면 합니다. 내 공덕은 다 불살라 없어질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터, 그것만 남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실적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것만 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그 모든 것을 태우고 그거 존재 아니야 라고 알려주신 그 모습 속에서 그 알려주신 그것만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 그게 성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거룩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짚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금은 괜찮고 보석도 괜찮고 은은 괜찮고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일반이다. 똑같은 거다.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그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모습인데 우리는 그것을 또 곡해해서 금, 은, 보석으로 같은 그러한 신앙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천국에서 그게 남아있어 그걸 통해 내가 상급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이 그것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또 그걸 우리는 붙잡고 그것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들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혜로운 자가 누구였습니까? 보석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금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은같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미련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보석도 가질 것이 없었고 금도 가질 것이 없었고 은도 가질 것이 없었고 나무나 풀이나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 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부자들은 금을 드렸고 보석을 드렸고 은을 드렸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나무를 드렸고 그 먹는 풀들을 드렸고 그걸 할 수밖에 없죠. 똑같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나 가난한 자가 똑같이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도다. 바로 바울이 신령한 자들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그 앞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지혜롭다, 좀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진의를 찾아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을 바울이 할 수밖에 없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냐. 이렇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신다면, 그 창조자가 내 안에 존재하신다면 이제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그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면 또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어떠한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가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존재가 되어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럼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그분이 다 지으신 것인데 그분이 일부러 뭐 또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구원의 도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는 바울의 그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데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 생명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씀을 좀 더 얘기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자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그 시편 46편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제 1절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라고 얘기를 이제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그 상태에서 2절부터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존재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주권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임마누엘이 되셨다면 그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 은혜가 흔들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왜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 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그 일들이었다는 얘기예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요. 이 야곱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왜? 차자로 태어났어요. 차자. 장자가 에서고 차자가 야곱입니다. 언제나 축복권은 누구에게? 장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로 태어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하시고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복을 주신다. 그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나인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황무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리시는 겁니다. 나의 공적을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질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불타지 아니할 것을 찾고 있다면 그는 끝까지 그 행동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함께 불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정말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지금 현재 이루고 계심을 내가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내가 되어지는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나에게서 높임 받는 거예요. 나라는 땅에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멸함을 받고 그 멸함받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신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을 더욱더 높일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복음으로 와든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정말 영원한 것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것을 알려하는 우리의 뜨거운 열정만 남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이 모든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는 그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이뤄지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놀림감으로 또한 비굴해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치닫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알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은혜를 알아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그 모습